이번에는 너무나 이제 이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 이제 쥐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하나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요 가사를 제가 봤는데, 이 가사 쓴 분이 불자 같은 거예요. 이게 직업병이라서요. 저는 불교라는 색안경이 낀 거 아니에요? 다 불교적으로 해석이 돼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불교를 아는 사람이네. 이거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물레방아 인생 누가 불렀죠? 조영남이죠. 이 노래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떠올라가지고, 윤회 설명할 때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걸 제가 들어봤는데, 가사가 요 윤회를 설명하는데 아주 그냥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시키려고. 일단은, 듣죠. 자,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정처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기웃기웃 구경이나 하면서 밤이면 이슬에 젖는 나는 야떠돌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야, 정신 차리고 하나 둘 셋. 잘했어. 돌고 도는 하트 그리며 까불다가
쫄딱 망한 조영남의 이 인생. 예. 재밌게 드셨어요? 이게 영상이 이거 찍은 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예, 화토 만들다가 인생 많긴 조영남 얘기를 하네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솔직하시는 분이시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요 가사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까 육도 윤회 설명하고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나중에 이런 것도 하면 좋겠어요. 이런 가사나 어떤 저번처럼 부처님 말씀을 놓고 문제풀이처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준비했는데, 그럼 요 가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돌고 돈다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이 돌고 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삼계적으로 생각하면 여길 돌고 도는 거죠, 여기를. 그죠? 이거 볼까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너무나 힘들게 지금 달려와가지고. 그죠? 돌고 돈다는 거는 이 세계가 여기 사막도가 있고, 인간계도 있고, 유격천도 있죠. 육도라고 하잖아요. 육도. 6개의 도. 6개의 삶이 있다는 거죠. 이거 지옥계 1개, 악의계 2개, 3, 인간계 4, 그렇죠? 그다음에 아수라계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6은 뭐예요? 천상이라고 그랬죠? 천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천상인 거예요. 천상이. 그래서 이 천상과 이 5가지 도를 돌아. 그래서 육도예요. 돌고 도는 여기 도는 거예요. 물레방아인생. 그 왜 도냐 이거죠, 왜?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가사예요. 돌고 도는. 그쵸? 여기 세상이 나오죠? 세상. 뭐가 세상이죠? 여기 풀어보는 겁니다. 재미삼아서. 3개. 그쵸?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가지 세상인 거죠? 요게 모든 윤회하는 공간인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서는, 그게 이제 윤회죠, 윤회. 윤회의 세계다. 윤회의 세계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로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퀴라는 뜻이잖아요, 바퀴.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예요? 돌했잖아요. 바퀴처럼 굴러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굴러가요? 바퀴 안 굴러가고? 호박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윤회를 피하는 얘기잖아요. 네. 자, 호박같이 이게 둥근 세상 도는데 이거 돌고 돈대요. 우리 윤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처 없이 뭘 알고 우리 돌아요? 그쵸? 말 그대로 모르고 도는 거예요. 무지로 도는 거죠, 무지. 불교에서는 이걸 무명 또는 무지. 이게 사실 근본 원인이죠. 우리가 돌아가는. 근데 어쨌든 요 정처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곳에서 처마을로, 그죠? 인간계에서 축생계에서 욕계에서 색계로 왔다 갔다 기웃 구경이나 하면서 돈대요. 밤에. 이걸 한번 재밌게 풀어볼까요? 자, 요 내용 봐봐요. 기웃기웃 거린대요. 기웃기웃 하면서 밤이면 나느냐 뭐래요? 떠돌이래요, 떠돌이. 떠돌아 다닌대요, 밤마다. 어디 기웃기웃 대면서. 자, 우리가 윤회할 때 어떻게 윤회한다고 그랬죠? 여기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죠? 여기 이제 수정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식이 어디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탐진치라고 하는 치를 다 안고 있는 이 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로 쏙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럼 얘가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여기 막 기웃기웃대. 요거 다 수정될 때까지. 그래서 요거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영가가 어디에 많냐면 호텔이나 여관에 그렇게 많대요.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죠? 거기 많다는 거예요. 기웃기웃 구경 다니는 거예요. 어허, 예, 부처님. 네. 부처님이.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서 떠돌이래요. 요 떠돌이가 불교에서 뭐냐면 이 실제로 떠도는 걸 이게 건달이라고 그래요. 건달. 건달. 건달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건달이에요? 그렇죠. 놀고 먹으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그런 사람이 건달이죠. 실제로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화두, 뭐 성전 다 불교 용어예요. 심지어 장로 들어봤죠? 다른중교에서 쓰고 있어요. 그 불교에서 공부 많이 되는 큰 덕 높으신 분을 장로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불교 용어예요. 건달이라고 하는 것은 건달바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다름 아닌 중음신 신과 같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딱 죽으면 그쵸? 그래서 우리가 49일 안에 이렇게 몸을 받고 뭐 이런 의식을 하잖아요.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요 건달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구경이나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제 이런 존재에 대해서 마치 예전에 큰 스님이 그래서 진짜 건달을 한 거래요. 뭐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아이고 건달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먹개나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건달이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아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건달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 기웃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니까. 예. 떠도는 인생인 거예요.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거기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우리 중생은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또 부슬부슬 비가 내리면 두고온 생각 그리워져. 자 여기서도 재밌는 어떤 자 보세요. 자 뭔가 이렇게 그립다는 말이 있죠. 그립다는 거는 아직 내가 하고 싶고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욕망. 예, 욕망이. 자 눈물을 감추며 돌아서듯. 자, 눈물이 난다는 건 결국은 고통이죠. 내가 아직 고통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통이 있다는 거는 욕망이 있다는 거고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윤회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존재는. 그래서 순위는 지금 무엇을 하나 이 순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어디 무슨 욕망은 이 사람이 못 떨쳤어요? 성욕은 아직 못 떨친 거죠. 성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존재예요? 욕계죠, 욕계. 욕계에서 아직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분이. 그러면서 막 궁금한 거예요. 뭘 하나 만나면 이별인데 또 만나고 싶어. 이별이 고통인지 알지만 우리는 또 만나려고 그러고 그립고 막 그래요. 그게 중생인 거죠. 중생은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게 감각적 즐거움이죠.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죠. 그래서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 싶어요. 반복하니까요. 성인은 이게 고통을 나한테 준다는 걸 아니까 딱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지혜가 약해서 역으로 아니면 또는 욕망이 아직 수승해서 우리는 또 이걸 마다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거를 이제 돌고 도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세 번째 아주 재밌어요. 제가 이거를 자, 근데 또 끝없는 세상 길을 가다. 끝이 없죠? 윤회라는 건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윤회예요. 동그라미에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에요? 그게 없죠. 그 윤회는 그렇게 끝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는 거죠. 순서 없이. 예. 그 조건에 따라서 막 돌고 돌아요. 이제 드디어 피곤함을 느꼈어요. 이 세상을 하도 도니까. 이제 드디어 고통을 이제 파악한 거예요. 고통. 근원적인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이 은혜에서 뼈저하게 여기는 고통이라는 거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사성제에서 고성제에 나오죠. 고성제. 세상은 진짜 고통이구나.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고통이냐?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즐거움을 얻었지만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다시 고의 성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건. 그런 의미에서 고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고 고통에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도 그렇죠. 예. 다리 아파서 앉고 싶잖아요. 지금 제가 앉고 싶거든요.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잖아요. 누우면 편한데 누우면 또 어떻게 해요? 이리 들쳐 저리 들쳐 허리 아파가지고 우리가 왜 굴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래요. 실제 몸이 아파서 계속 잘 때 이게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이제 편해요? 아이고 힘들어. 좀 어디 일어나서 가고 싶잖아요. 그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이제 그만 멈췄으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숙명통이 열리잖아요. 숙명통. 들어보셨어요? 부처님께서 딱 보리수에 남으셔가지고 첫 번째 열린 신통이 숙명통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어떻게 내 과거가 다 떠오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았고 그걸 다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돌고 돌았네. 이걸 또 예는 거네. 여러분 같은 거 또 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처음이니까 재밌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라 그래요? 네, 처음 본 여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 봤는데 내일 보고 내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이제 지겹잖아요. 우리 중생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보고 알면은 그게 이제 딱 연결머리가 나는 거예요. 숙명통이 열리면 윤회가 보이잖아요. 또 하고 싶겠어요? 또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아이가 너무 이쁜데 또 나라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네. 근데 그걸 잊어야 우리가 또 날 수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자꾸 망각을 하는 이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숙명통이 열리면 이렇게 이제 도대체 그만 쉬고 싶은 거죠. 그때 비로소 진짜 이제 불교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벗어나야지.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그게 이제 그 마음이 출리심이래요. 또는 염리심. 아주 그냥 염증이 난다는 거죠. 그냥 그냥 떠나고 싶다는 거죠. 그냥 출리 그냥 어디를 떠나오는 거예요? 어디? 윤회에서. 그 마음이 나야 이제 진짜 벗어나는 수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진짜 이제 탐진치랄지 이제 복이 아닌 복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복 받으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생로병사에서는 못 벗어나잖아요. 복 가지고는. 근데 그 복도 싫다고 느끼려면 무슨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마음이 생겨서 수행하는 단계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대승교학에서 설명해 주겠지만 이게 중사도라고 하는 하사, 중사, 상사도의 단계가 있는데 중사도 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요 마음이 내서 수행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소승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어쨌든 요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첫 번째 수행이 뭐예요? 요거를 벗어나게 하는 수행이 요게 사막이에요. 사막. 그쵸? 사막이 뭐죠? 개, 정, 해. 사막이다 표현하잖아요. 이게 도구잖아요. 요걸 이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개. 개는 마치
항아리와 같아요. 이게 항아리. 이게 개예요. 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쵸? 정은 뭐예요? 여기 이제 물을 넣는 거, 물. 산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쌓아야 돼요. 이렇게 다 몸이 고여지고. 이게 이제 정인 거예요, 정.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잠잠해져서 이제 뭐가 떠요? 달빛이 여기 비추는 거예요. 보이네? 그럼 요걸 우리 해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중요해요? 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5개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10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음식을 조절하는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행이 들어갔네요. 이 사람이 지금 개 수행 들어갔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는데요. 법안 스님이 채식하시죠? 저한테도 육식을 끊으면 다 이제 인간의 복락을 누릴 수 있고 10선계를 지키고 개를 지키면 천상의 복락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봐, 이 사람이 지금 개를 지금 그렇죠? 실천하고 있어요. 수행 들어간 거예요. 고통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들판에 누워. 그러니까 들판에서 부처님처럼 이 사람 누워서 명상했네. 그죠? 명상하신 거예요. 지간 상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뭐 열렸어. 그죠? 아까 산매가 열리고 막 그 산매라고 하는 경지에 세상과 내가 막 하나가 일치되는 경지가 있고 막 이런 걸 느끼는 경지가 있어요. 그랬는지 하늘이 입을 삼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내가 하나니까 그런 말이 떠올 수 있잖아요. 하늘을 이 인식이 우주를 그냥 덮고 있으니까 하늘도 뭐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하늘을 막 덮고 뭐래요? 야, 800에 하면서 사나이 가는 길에 야, 사나이 여기 진짜 이제 뭐가 된 거야. 옛날에 탐진치의 내가 아닌 어떻게 굳이 표현하자면 진정한 나랄까요? 뭐 그런 아주 그냥 맑은 상태가 됐나 봐요. 부러울 게 없대요. 부러울 게 없는 게 열반이에요. 이거. 우리가 욕망이 있다는 거는 자, 욕망은 뭐예요? 뭔가 내가 응어리가 이거 반대말이잖아요. 내가 뭐가 있으니까 이거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채우려고 그래요? 견물이 생심인 거잖아요. 누가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 들까요? 우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눈이 생기고 귀가 있고 감각이 생기면서 비교가 가능한 어떤 인식이 생긴 이후로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연필도 아니고 뭐 그래 아무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의 분별이 아니라 그죠? 무슨 맥락인지 알겠죠? 그렇게 인간은 자꾸 뭔가를 비교를 통해서 고통이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윤회적인 마음 상태를 내가 계속 만들어요. 그 가운데 탐진치의 찌꺼기를 내가 쌓아놓고 요게 나라고 하면서 붙들고 사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요건 네가 그냥 만든 거야. 그죠? 그래서 부러울 게 없대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은 다음에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뭐 왜 태어나요?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진짜 내가 한번 부자로 살아봐야지. 내가 막 권세를 누려봐야지. 아까 그 애기처럼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복수해야지. 난 너무 억울해. 그렇죠? 그런 마음이 내가 탁 생겼으면 다음 생에 그거로서 딱 태어났을 때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난 거야. 이게 열반이에요. 끝난 거야 이제. 끝나야 돼. 야, 근데 불교의 마지막은 뭐라 그랬죠, 제가? 부자가 됐어요. 여기서 끝나면 뭐라 그랬어요? 불교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회향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회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안 하면, 자, 이게 또 돌아.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윤회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왜 또 도를 해? 회향이죠. 이게요, 같은 말인데 맥락이 달라요. 여기도 돌아요. 회, 향. 이것도 도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그죠?
그러면서 뭐래? 돌고 도는 물레방아에서 또 도네? 난 이런 분들이 보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살. 자, 보살이 다시 윤회로 와서 또 도세요. 그러면 중생이 도는 거하고 보살이 도는 거 같아요,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요거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건 좀 크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회양까지 해야지 불교를 이해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회양이, 자, 우리가 산이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이게 산이에요.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올라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큐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와, 그거 봤더니 저는 네팔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보면 올라가기 전에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만요. 그쵸? 무슨 준비요? 준비를 엄청 해요. 뭐 양식,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야 될 지식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장비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장비, 저런 장비. 그 다음에 셀파라고 하죠. 길 안내하는 사람도 또 해야 되고, 등등등등등등 준비할 게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등산이에요? 올라가는 게 등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등산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거 안 하면 등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갈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복수행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올라가요. 근데 복 없이 올라가는 사람 이런 거 준비 잘 안 하고, 아이고, 나는 정말 갈 수 있어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행이라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죠? 어떤 수행인데, 이게? 우리가 수행하면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마지막에 뭐가 없앤다 그랬죠? 결국은 이게 탐진치죠. 진치. 누구의 탐진치예요? 나잖아요, 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이 길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부처님도 어마어마한 무량겁에 진짜 세상을 돌고 돌아가지고 부처님 되셨잖아요. 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등산이에요, 등산 아니에요? 역으로 이거 준비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수행 아니에요? 수행이라고 말해야죠. 왜 이걸 수행 아니라고 그래요? 왜 이걸 준비하는 거를 왜 욕망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막 이건 없애야 될 거고 기복불결하면서 왜 무시하고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복을 그래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자, 눈이 어딜 봐요? 우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근데 처음 가는 산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까딱하면 죽는데 여기 이거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꼬라지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수행 안 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 나 보기 싫거든요. 내 똥 내가 보기 싫어요. 냄새나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이거 빼내는 작업이잖아요. 탄진치 찾아내고 찌꺼기 그 오물통에 가가지고 나를 청소해야 되는데 나만 보기 민망하고 내가 뭐 먹었나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겁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닦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당히 해야죠. 어쨌든 요때 올라갈 때는 요렇게만 눈이 그죠? 여기만 쳐다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요거를 소수이라고 표현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나를 바라보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내가 올라가니까 우린 뭐라고 느껴져요? 요거를 또 자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올라가지고 누가 밀어주나? 맞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낑낑대고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진짜 힘들죠? 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알죠? 8분 능선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죽는 거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러면 이 힘들 때 이 단계에서는 무슨 수행을 해야 돼, 이제? 있는 거 다 내려놔야지. 그때 다 내려놓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내려놓으라고 하는 수행은 이때 해야지. 맥락이 있죠. 내려놓으라고 하는 수행을 여기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내려놔라. 탐진치를 내려놔라. 내려놔라. 이런 표현들이 물론 맞는 말인데, 나는 단계와 맥락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때 다 내려놨어. 그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탁, 여기가 이제 꼭대기야. 한 발만 딱 디디면은 나는 열반 끝나. 그죠? 나는 끝나. 나는 이제 뭐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제. 이거 어디 갔냐? 그죠? 야, 열반이야, 여기가. 끝나는 거야. 이거 윤회에서 끝나는 거야, 이제. 아까 돌고 돌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한 발짝만 뛰려면은 나는 끝나는데, 어떤 분이 어떤 마음을 했냐면은, 부처님 같은 분인 거죠. 보살님 같은 분인 거죠. 딱 끝나려고 하는데 딱 생각이 드는 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서 고통을 엄청 받고 있는데, 나처럼 여기를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생로병사에서 여기서 있는 중생이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길 다시 내려오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이제는, 그러니까 보통 마음이냐고요. 그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게 발심이 아니냐는 거죠, 발심. 발했어요. 마음이 일어났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비심 마음이죠, 자비심. 이제, 자비심. 자, 여기 올라갈 때는 뭐였어요? 이런 건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 계속 보는 건 지혜 수행이에요. 근데, 물론, 그 맥락을 잡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자비심, 다시 이제 자비심으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안 내려도 되는데. 눈보라를 맞으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는 분은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발심이고 자비심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회향인 거예요, 회향.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마세요. 제가 흥분했습니다. 자, 그죠? 네. 회향. 발길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발길이 어디로 가요? 이게 돌아가는 거, 회향. 방향을 바꾼 거야. 이유가 뭐예요? 발심이고 자비심 때문이잖아요.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중생이 나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비심 수행 자체가 또 나의 소지장이라고 하는 완벽한 부처님이 되는 그 수행을 하게 만드는 또 도구고 약이에요. 요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은 회향을 딱 할 때는 이제 눈이 어딜 쳐다봐요? 이거 끝났잖아요. 뭘 봐야 돼요? 너가 보이는 거 이제. 바깥 세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 세상의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뭔데요? 이게 3계잖아요. 3계에 있는 것도 다 중생이에요. 윤회하는 중생은 다 윤회 중생이에요. 이게 윤회 중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욕계 중생이 있고, 여기 천신도 있잖아요. 이 천신은 중생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불쌍하죠. 천신도 불쌍하고 얘도 불쌍하고 여기도 불쌍하고. 그래서 보살은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자비심과 발심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근데 여기 올라갔을 때 이 존재가 없었어요? 있었죠. 내가 안 봤을 뿐이고 못 봤을 뿐이고 이 단계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승 자체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존재는 뭐냐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라간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중생 입장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타력적이 날 도와주기. 그래서 타력이란 말이 난 나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난 타력. 왜? 불보살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그죠? 이거를 나는 대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러면 대승과 소승, 자력과 타량이 구분이 돼야 한대요. 빛과 그림자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단지 요 단계가 있고 요 단계가 있어서 그 구분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을 뿐이지 이거를 어떻게 소승이 훌륭하고 대승이 훌륭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예. 이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내려오는 존재들이 이제 불보살인 거, 보살인 거예요. 보살. 내려오면서 이분들은 그럼 무슨 수행이에요? 이제 올라가는 수행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까? 이 연구해요? 내려올 때 무슨 연구할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쵸?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다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죠? 그게 방편이 아니에요, 방편? 그래서 보살은 방편이 있어요. 방편이라고 하는, 여기 이 방편이 있단 말이에요, 방편. 왜? 이 방편을 왜 내는 건데? 이 생각을 왜 해요? 중생이 불쌍하니까. 어떻게든 구제하고 싶으니까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이 중생들은 나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 않거든요. 환약한 중생도 있고 병 있는 중생도 있는데 그 중생한테는 약을 줘야 되는 중생도 있고 운동시켜야 될 중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여기는 힘드니까 요거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래야지. 요 단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힘들었는데 중생은 더 안 힘들게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지.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연구하는 게 그 얘기일 거 아니에요. 중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경전에 그 많은 방편과 도구들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경전을 도구로 삼아야지. 그게 방편이잖아요. 누가 만들어주신 불보살님의 가피력, 자비력으로 그렇게 후대에, 전대의 큰 스님들이랄까, 그럼 이 경지에서 맛을 보신 분들이 나는 이 중생을 위해서 다시 내려와야 진짜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그 중생을 구제해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몰랐어요. 여기 볼 때는 불보살님이 도와주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내려갈 때 보니까 날 도와줬던 분이 있어서 내가 올라간다니까 그때 아니까 이 발심이 되고 자비심이 열리고 대승으로 넘어온 사람은 그냥 뭔가 겸손하고 어디서 감사하다고 비는 것처럼 보여. 이 모습만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야, 복수행한 사람하고 똑같네. 뭐야, 빌기나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감사한 거죠,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 왜? 모든 건 연결되어 있고 연기가 열렸는데 나 혼자 존재하지 않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법안 스님께서 저는 요거를 소개를 해야 돼요. 여기를 보면 불교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자력과 타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29쪽입니다. 29쪽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 어떤 불교 경전 책을 내가 못 봤어요. 법안 스님 딱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불교는 자력과 타력이 겸비한 종교래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자력과 타력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겸비했잖아요. 어떻게 이걸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입장에서 여길 비판하고 요 입장에서 여길 비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력이 타력이 구분해서 그렇지 자력 안에는 타력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자,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분 동생이 인도에서 이제 영문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인도에서 최고 가는 대학을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기 엄청 어렵거든요. 인도 대학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워요. 특히나 외국인이. 인도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추려서 들어온 애들과 경쟁하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부 들어가기가.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한인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서로 왕래를 하고 서로 뭐 이렇게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거길 안 가고 혼자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하셨대요. 뭐 한 거예요? 소승처럼 수행했고 뭔가 자기 혼자 공부했으니까 자력 같은 거잖아요. 남한테 의지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학생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이기적이야. 자기 혼자 저렇게 하고 뭐 어울리지도 않고 저 사람 참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욕을 먹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졸업할 때 인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 1등한 사람은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사람만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들어가서 졸업식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총장님이 직접 주는 거예요. 학부생은 우리 거기 그냥 졸업장만 주고 그냥 끝나요. 뭐 졸업식을 우리처럼 막 같이 막 그런 게 없더라고요, 거기는. 어쨌든 그게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교수님들이 놀란 거예요. 야, 한국 애들 이렇게 똑똑하구나. 야, 자력을 했는데, 소승을 했는데, 남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 다음 해에 한국 애들 왕창 뽑아. 그랬던 거예요. 한 명도 들어오기 어려운 그 인도 대학에 다음 학기에 10명이 들어왔대요, 10명이. 뽑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기적이라고 자려고 했는데 뭐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한국 사람을 더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줬잖아요. 이 사람 그럼 대승했네요, 대승? 타력했네요? 우리 깜냥으로 보니까 이게 구분돼가지고 이게 어쩌는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처님 볼 때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내가 이때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10명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이 소승을 안 했네. 소승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낙방해버렸어요. 거기는 졸업을 못해요, 낙방하면은. 시험 봐가지고 졸업장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방되니까, 야, 다시는 한국 애들 뽑지 마. 그 다음에 한국사 한 번도 못 들어왔대요. 이게 뭐야? 소승을 열심히 하면 그게 뭐예요? 태승인 거예요. 내가 집에서 열심히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몸 관리 잘하면 누굴 위하는 거야? 가족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잘하고 하면 또 남을 여력이 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소승과 대승이 분리해서 공부하면요. 사람이 이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이 맥락을 이해 못하고 이 대승만 보면요. 맨날 누굴 도와주래요. 그러면 나가 없어. 아니요. 나하고 너가 있는데 너만 도와주라고 하니까 왜 나는 없어. 나중에 이상해요. 근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맨날 뭐라 하냐면 너는 이 기준에서 보면은 너는 아직 멀었어. 네가 무슨 불자야. 너는 아유 이기심도 많고 너는 어찌 그러냐? 나를 자꾸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비난하면 내 기분이 어때요? 안 좋겠죠. 그러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괴롭게 하는 행위를 나는 뭘 어긴 거예요? 지계 수행을 어긴 거잖아요. 남한테 고통을 주고 상대한테 고통을 주게 하는 행위는 지계를 파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를 기쁘게 안 했던 거예요. 나를 칭찬하고 해야지. 그러면은 너무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어떤 그 명상센터에 어느 스님께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귀가 그때 얇은 게 굉장히 저한테 감사한 거예요. 누가 가자고 그러면 또 예, 갔어요. 뭐 명상 어떤 스님이 남방불교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때 일본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뭐 명상 3일 한다고 하니 같이 가자. 네, 알겠습니다.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 남방에서 하는 그 수행이나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앉아 있는데 명상을 하는데 자해 명상을 해요. 자해 명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수행인데 마음을 내래. 근데 첫 번째 나부터 하래요. 그 다음에 좀 여력이 되면 날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애심을 내래요. 그게 되면 나중에 조금씩 하래요. 원래 자비심 수행이 그렇게 하는 거였더라고. 내가 몰랐던 거예요. 부처님이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모순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되고 조금씩 자비는 이렇게 늘리는 거래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자비심이 진짜 자비심이지, 내가 여력이 안 되는 자비심을 해버리면 지혜 없이 한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 안 좋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비심 낸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도 칼과 같은 거예요. 잘 써야 자비심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지혜가 그러니까 자비심 안에는 사실 지혜가 같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것도 분리가 안 돼요. 지혜와 자비라는 게. 지혜가 공부하다 보면 자비심이 생겨야지 불교 공부고, 자비심 공부를 하다 보면 지혜가 열려야지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따로 놓으면 이 사람 다른 수행한 거예요. 부처님 공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연기적으로 다 연결된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된 조망된 어떤 깨달음인데 어떻게 이게 구분되겠어요? 구분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이해력을 돋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이치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가 신을 믿는다 어쩐다 하는 것도 이런 존재들이 나를 구제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올라가는 건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니까 소승이죠, 자력이죠, 맞는 날이네. 그러나 도와줬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가 소승했고 자력했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랬어요? 타력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엄마 아빠가 너 뒷바라 해주고, 엄마가 너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깨워주고 밥 해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너 대학 못 갔어. 무슨 소리야. 네 친구들이 너보다 공부 안 해줘가지고 네가 좋은 데 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너 못 갔어. 무슨 소리야. 너 겸손해져야지. 너 그렇게 아뜨만적으로 생각하면 너 안 돼. 무아야 무아. 세상은 봐봐, 세상은 다 이렇게 타력으로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이고 불교 이치를 하면 어이구 어머니, 그때 이제 감사한 일만 생기는 거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친구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깨달아서 겸손해진 거예요. 이게 이치대로 행동하니까. 근데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는 부처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일단은 따라 해봐야죠. 웃어서 웃는 게 아니죠. 웃다 보면 웃는다는 얘기가 있죠. 억지로 하다 보면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건데, 실제로 웃잖아요. 그럼 이렇게 윗거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신호를 준대요, 머리에다가. 아, 얘 웃고 있다고. 그럼 여기 머리에서 웃을 때 나오는 좋은 호르몬을 내보낸대요. 그래서 억지로 웃었는데 진짜 웃게 되는 거야. 아, 왜 기분 좋지? 그런 맥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나 이런 것도 그런 거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어야 수행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힘든 거 아닌 거 왜 수행이야? 일상이지.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힘든 걸 내가 해서 부처님처럼 일상이 되는 것까지 해야 내가 수행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된 사람은 아유 힘든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맨날 새벽에 기도하시고 맨날 그렇게 하세요? 아유 큰 스님 보면 그렇잖아요. 막 어떻게 그런 삶을 사세요? 정말 수행 엄청나시네요. 그분 입장에서는 나는 일상인데, 그죠? 안 힘들대요.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스럽잖아, 우리는.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타력 같은 느낌이고, 굉장히 대승 같은 힘이고, 막 존경심이 막 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잖아요. 되신 분 입장에서는 그냥 또 그냥 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렇게 맥락적으로 입장과 뭔가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런 언어들이 나온 거지. 이게 따로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요 얘기를 꼭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승과 대승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자력이네 타력이네 하면서 생기고, 사실은 제가 법안 스님 이 책을 보고 너무 정말 감사한 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불교를 강의할 때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측면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잖아요. 다른 종교는 타력이다. 다른 선에 의지해가지고 된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속이 내가 좁았구나. 아이고, 그 공부라는 거 끝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문사수는 법안 스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냥 그건 계속 하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꾸준히 공부라는 건 그냥 이게 뭐 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 먹는 게 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처럼
뭐 큰 스님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도반님들과 같이 끝까지 이게 올라가서 찍고 한번 딱 찍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항하는 내려올 때 또 같이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저는 이제 아주 저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자꾸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욕심에 이렇게 이제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이 윤회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생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하. 그럼 이제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이제 다 올라왔는데 중이라고 볼 수, 중사도 수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내려오자야죠. 여기 이제 상사도 상, 중, 하 수행 단계가 있는 거죠. 여기 내려온 분들은 중생하고 같이 살아요. 여기에 막 섞여 있어요. 같이 사니까 이게 우리 눈에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보살인지 모르는데 중생 취급해가지고 까불었다가는 큰일 나요. 진짜 모르면 겸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하심이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아니 이미 갔다 와가지고 날 구제하려고 옆에서 도와주는 분인데 나하고 수준 같은 줄 알고 막 아이고 막 이렇게 했다가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복 깎아먹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나한테 진짜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치게 내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고 불교 수행은 요 전체적인 걸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탐진치 수행, 그다음에 우리가 요 두 가지 표를 이해하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